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네, 함께 봅니다.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도다. 아멘. 너무나 잘 아는 얘기고요. 우리 이 말씀은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구절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을 축복하셨다 했거든요. 이 9장 이전에 8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네? 노아의 홍수.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 네.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에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600살. 600살 언제 홍수가 있었느냐? 2월 17일 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 2월 17일 며칠 동안 비가 왔대요? 40일 동안 왔어. 40일 동안 여러분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한시도 쉼이 없이 24시간 내내 40일 동안 비가 오고. 여러분 여름에 홍수 장마가 났을 때 보면 보통 한 2, 3일 네? 하루만 계속 비가 와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강남이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지난번 그 비 몇 시간 왔는데 그냥 물바다가 됐어. 40일 비가 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도 더 높이 물이 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살아요? 다 죽어. 다 죽어. 40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그 비가 내린 물이 어느 정도 계속 차 있었을까요? 150일 동안 넘쳤어. 150일 동안 넘쳤어. 150일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이 물에 잠겨져 있었다고. 요새 지금 얘기하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에베레스트 산. 그거보다 더 높이 물이 쌓여가지고 150일 동안 잠겨 있었다고요. 그럼 뭐야? 다 죽지. 그래서 숨 쉬는 것뿐만 아니라 땅에 풀이고 나무고 뭐고 싹 생명이라는 생명체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무서워요? 불이 무서워요? 네? 둘 다 무서워. 둘 다 무서워. 봉환씨, 네? 둘 다 무섭죠? 불 나도 무섭고, 근데요 불보단 물이 더 무서워. 왜 그런지 아세요? 불은 꺼지고 나면 재라도 남아. 그리고 건물이 한 번 더 타나요? 다 요새는 쇠로 된 거는 타지 않아. 무너지긴 해도 다 없어지잖아. 근데 물이 한 번 휩쓸고 지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해운대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못 봤구나. 그 좀 재밌는 걸 왜 안 봤어? 해운대라는 영화를 보면 싹쓸이야, 싹쓸이. 40일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넘쳤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것은 다 멸망을 했지. 근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네. 누구예요? 노아와 그 식구들. 어떻게 살았어요? 네?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찼는데 어떻게 살아? 네? 알면서 대답을 안 하네. 큰 배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셨잖아요. 큰 배를 만들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다 밀어넣은 거예요. 근데 사람만 들어갔어요? 아니요. 네? 아니요. 그 뭐가 들어갔어요? 동물들. 정한 놈은 7쌍씩, 부정한 놈은 1쌍씩 해가지고 동물을 그 안에.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컸겠어요? 엄청 커. 1쌍 이렇게
그래 집어넣어서 배가 큰 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사람치 떠다니는 거야. 자 40일 홍수가 나고 150일 동안 넘쳤으면 196개월이나 되는데 그 물이 언제 그럼 거쳤느냐? 아까 언제 홍수가 났다고 했죠? 언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했죠? 2월 17일 새해 그 다음 해 1월 1일 날 물이 말랐어. 거쳤다. 물이 거쳤어. 물이 다 빠졌다. 물이 빠지는데도 오래 걸리죠. 그죠? 6달 동안 물에 잠겼다가 한 5달 동안 물이 빠지기 1월 1일 날 물이 싹 빠졌어. 땅에 물이 꺼졌다. 빠졌다. 노아가 그럼 옳다 좋다고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와라 한 게 2월 27일이야.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오라고 하신 다음에 노아가 이제 배에서 나와보니까 나온 다음에 노아가 맨 먼저 드린 일이 제사예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8장에 보면 20절부터 나온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드리고 나서 보니까 노아도 사람인데 식구들은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네? 먹을 게 있어요? 없어? 없어요. 온 세상이 다 아무것도 없어. 싹쓸이 해갔는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터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누가 사람인지라 식구들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뭘 먹어? 뭘 먹겠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뭘 먹어? 동아씨 뭘 먹어? 라면 끓여 먹으면 되나? 라면도 없어. 뭐 라면은 어디서 아무것도 없다니까. 김정부 집사님 뭘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밥을 먹어? 밥이고 쌀이겠어요? 물을 있었겠지. 물 먹고 뭐 어떻게 물 먹고 살아봐야 40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동물을 먹으라고 한 거야. 그때부터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채소만 먹으라 그랬어요. 풀만. 근데 뭐 풀이 쉬지. 그러니까 동물을 먹으라고. 그리고 노아가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런 얘기 알아요? 트라우마. 네? 그런 얘기 알아요? 무서운 불구덩이에서 살아난 사람은 평생 그 불나는 그것 때문에 자다가도 일어나고 성냥불만 하고 도망가고 이래. 그렇죠? 노아는 그 무시무시한 홍수를 1년 이상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배를 지어서 그 들어가서 살긴 살았지만 그 밖에 비가 오고 또 물이 말라가고 모든 것이 다 멸망하는 그거를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나 이 살아난 사람한테 몇 사람 안 되지만 걱정이 하나 생겼어. 무슨 걱정? 이거 하나님이 또 우리가 잘못하면 홍수 피를 내려서 우리 또 죽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생겼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 나는 그럴 것 같아. 엄청난 홍수를 겪은 사람은 그냥 비만 조금 와도 걱정이잖아. 그렇다고 그러네. 기침하면서 돌아가시고. 물 좀 갖다 드리지. 물을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걱정 마라. 걱정 마. 내가 너희를 길러줄게.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해줄게. 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뭐 있어? 아니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뭐를 해줬으면 좋겠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뭐 그 말밖에 하나님도 해줄 게 없어요. 네?
너 돈 때문에 걱정하니까 내가 돈 빼라고 주겠다 그러지 않으신다고. 너 암에 걸려서 걱정하면 내가 암 낫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신다고. 그럼 뭐 암에 걸려서 예수 믿는 사람 죽는 사람 하나도 없게?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밖에 할 게 없잖아요. 내가 너 축복하고 앞으로 자손이 많게 해주고, 에? 네가 열매를 농사를 질 때 질 때니까 농사 지으면 농사를 잘 되게 하고, 에? 그리고 네 자손이 많이 늘어나게 해줄게. 뭐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아주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봐. 참나. 그러니까 1절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와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홍수 얘기를 쭉 한 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해주실 수 있냐 이거야. 첫째, 걱정 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야? 그 당시 복은 뭐야? 목숨을 연장하는 게 복이야. 그리고 이 자손들이 많이 퍼져서 잘 사는 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이건 뭐냐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겠다. 번성하면 자손이 또 많이 늘어나게 땅에 충만하도록. 요새 우리 땅에 인간이 충만하잖아. 우리나라는 안 충만해. 왜? 애들을 안 낳으니까.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야. 땅에 충만하려는 거야.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야. 노아가 복을 받고 나서 당장에 먹을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당장 우리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어.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으면 너 복을 주신대. 하나님 믿으면 너 하나님께서 다 번성하게 하신대. 그리고 가는 사람한테 그 배고픈 사람이 뭐라 그래? 야 임마 난 라면도 없어 굶고 있는데 그래 내가 굶은 지가 3일인데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냥 가냐? 당장 뭐야?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전 6개월 동안 밥을 못 먹었던 사람이에요. 왜? 금식하느라고 안 먹었으면 죽었지. 물은 먹었어요 근데. 왜 밥을 못 먹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네,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다행이에요. 그때 이제 밥을 안 먹으면 죽었지. 물을 먹어도 안 되는데 죽을 먹었다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죽 박사야. 여러분 죽 먹고 싶으면 얘기만 하세요. 아무 죽이나 가지로 다 나와. 그때 제가 6개월 굶고 나서 누구한테 얘기했나? 처음에 밥을 대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속으로 흘렸지. 사모님도 있으니까 내가 울면 또 그렇잖아요. 체면에 목사 체면에 흡상 놓고 체질을 울면 그렇잖아. 너무 가슴이 저리는 거야. 이 밥 한 숟갈이 얼마나 소중해. 이거 6개월 동안 밥을 먹으니까 내 몸무게가 그건 얼마 안 나가요. 제가 평생 60kg. 근데 몸무게가 48kg까지 빠지더라고. 어른이 48kg 먹기 사람이야.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그럼 약을 써서 나은 것도 아니야. 뭐 사모님이 계속 죽만 끓여줬는데 어느 순간 조금씩 나아져서 이제 뭐 먹고 하다가 이제 밥을 먹는데 너무 그 밥 한 숟갈이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나는 우리 사모는 아는데 음식 이렇게 떠놓으면 절대 웬만하면 버리지 않아. 그래서 나는 송알도 조금 놔라. 그리고 다 먹자. 그래서 우리 식탁을 보면 항상 먹고 나면 깨끗해. 음식물 쓰레기 버릴 게 없어. 우리 사모님 신통에서 처음에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아들내미한테 보내더라고. 우리 밥 먹고 난 상이다. 이게 다 깨끗해.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다 먹어.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사인을 보내시네. 자, 이게 왜 그 밥 한 숟갈이 여러분 그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화요일마다 무료 부식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아세요?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목숨을 살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네? 옛날 우리 밖에서 할 때 그 노숙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다리 저는 사람, 뭐 장애인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장애인들이나 노숙인들이 별로 안 와요. 요새 지하에 있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자꾸 이제 마음에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러워서 이제 안 와요. 요새. 근데 노상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잖아요. 2007년도에 그때는요. 김종근 집사님 아실 거예요. 그때부터 다녔으니까 다리 한쪽 없는 사람, 뭐 장애인들 막 와가지고 영하 20도 되는 겨울에도요. 그 신세계 백화점 그 밑에 저기 주차 택시 정류장 있는데 추우니까 거기 눈을 거기 가서 하는데 영하 20도 되는데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뜨거운 국하고 밥 한 숟갈 그 먹으려고 나온다고. 그래서 그 급식 사역이라는 게 귀한 겁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먹을 거를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요.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료 급식 많이 할 수 있어요. 뭐 절에 가면 밥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가 복은 그래요. 복은 뭐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아멘 했는데 아니 당장 배고파. 뭘 먹어 이거? 거기 방주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여 살렸지만 나와서는 이제 뭐든 먹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먹어야 되는데 동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동환 씨. 네? 동물 먹으려면 어떻게 해 먹어? 태워야 돼. 그렇지. 죽여야지 먹잖아. 그렇죠? 죽여야 먹는데 이 동물이 사람한테 덤비면 어떻게 해? 한기가 돼. 그때는 아무 무기도 없었잖아. 뭐 주먹으로 싸워? 1대1로 소하고? 그 사람이 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야? 땅의 짐승, 새, 땅에 기는 모든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어떻게 한다고? 두려워.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고 무섭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짐승이나 동물들을 가만두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가만두면 사람을 해치질 않아요. 무서워해. 사자나 호랑이가 사람을 더 무서워한다고. 근데 사람들이 먼저 그냥 공격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 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는 악해져가지고 사람을 물지만 원래는 사람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무서워해야 그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가 있지. 같이 싸우자고 덤비면 그거 어떻게 이겨? 그래서 무서워야 하고 뭐야?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땅의 모든 동물들과 새와 이런 거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배권을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뭐 이러는 거예요. 소가 돼지가 우리하고 싸우자고 달라들면 여러분 어떻게 소가 달려와서 기르는 주인 받아 넘기고 싸우자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야? 그러고 나서 드디어 뭐겠어요? 먹어라.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지배권을 주고 나서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라. 먹어라. 여태까지는 채소를 먹었는데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이제 막 먹어도 되네. 그럼 소도 먹고 뭐 양도 먹고 막 갖다가 그냥 잡아서 쌓아놓고 먹고 그냥. 네? 근데 그렇게 그러나 너희 생명은 귀한 줄 알아. 여러분 물론 살아있는 동물도 생물이고 식물도 여러분 생물이에요. 그 생명 자체를 여러분 귀한 줄 알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나는 이제 옛날에 참 많이 키웠어요. 뭐 40개, 50개씩 키웠는데 우리 사모는 원래 농촌에서 자라나가지고 풀을 좋아해, 싫어해? 좋아요. 싫어해. 미안하지만. 아니 다른 사람 다 그래요. 농촌에서 그냥 자라가지고 일하고 그러던 사람은 싫어해. 농촌 떠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40분, 50분 돼 있는데 요새는 안 그래. 요새는 물도 잘 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내가 다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사 갈 때 문제라 이거. 그래서 이제 사모님 뭐라 그래서 버리고 해서 요새는 몇 개 안 남았는데 그 동양난 특히 키우면 꽃이 피면 그 향기가 대단하죠. 그것도 좋아. 근데 제가 정말 기쁜 거는 사무실에 있을 때 그때도 이 사무실에 나는 이제 있었는데 그때 사무실 이전하면서 난이 하나 폭 화분이 깨져가지고 그것도 밟았네. 그래가지고 난이 그냥 그것도 얼마 안 넘으면 다 죽어가는 난이야 또. 그걸 누가 밟았어. 그래서 이때 버리면 그만이잖아.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아이고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그놈의 난을 갖다가 집에다가 갖다 주고 조금 몇 촉밖에 안 남은 나는 이따만 분에다가 심으면 죽어요. 작은 분에 심고 물 주고 이렇게 살아났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게 다시 새 촉이 나오는 거야. 그때가 너무 기쁜 거예요. 새 생명이 싹 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생명을 대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동물이나 식물조차도 함부로 그 생명을 꺾으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때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먹을 거를 먹으라고 주시긴 했는데 그 먹기는 먹되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귀중하게 여기는 표로 뭐하냐?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이 말이야. 피를 먹지 마라. 그 피를 먹지 말라 하는 이유는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제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구약에 생명의 피에 있으니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생명의 피가 너희 생명을 위해서 너희 죄를 씻어주느니라 그러셨다고요. 아멘 안 하네. 아멘. 왜 아멘 안 하는 줄 아세요? 그 생명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살아있는 것에 생명이 그 피에 있으니까 그 피를 먹지 말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 얘기는 너희가 먹을 만큼 먹되 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동물 불쌍한 줄 알고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뭐야? 사람끼리 서로 피를 흘리고 싸우고 사람끼리. 그래서 레위기 27장에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는 하고 이어 14절에 보면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있잖아요.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연결되는 이제 조금 이따 무지개 언약이 나오는데 새 언약의 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했죠. 생명의 피를 찾으세요. 내가 반드시 만약 피를 흘리면 생명의 피를 찾는다.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에게서 생명이 찾으리라. 그 말은 뒤에 해석이 나와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을 피를 흘려서 죽이면 그 죽인 사람에도 피를 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 아이고 그럼 뭐 서로 원수 같고 복수하고 하나님이 그러라는 얘기인가? 그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오해하기 딱 좋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을 함부로 가서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진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사형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법제도라는 거잖아요. 정해진 법에 의해서 사형으로 처하든지 해야지 피를 흘린 살인자라고 해서 아무나 가서 그런 피를 흘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사람의 피를 왜 죽이면 안 되느냐?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사람이 죽이면 안 된다. 죽이면 그 사람도 벌을 받는다. 근데 그 벌을 받는 게 아무나 가서 그 사람을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법도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어떤 똑같은 얘기요? 똑같은 얘기. 아까 1절하고 똑같은 얘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는 것 충만하고 그리고 번성하라 라고 한 다음에 노아의 마음속에 하나 남아있는 의문이 있어요. 사람은 의심이 많아. 의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데 노아나 이 아들들이 아니 지금 홍수 트라우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아유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또 이 세상에 죄악이 또 노아의 홍수 때처럼 죄악이 넘치면 또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언약이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그러니까 내가 너 약속할게. 그럼 어떻게 약속해? 너희와 너희 후손과 사람들에게만 하는 약속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너희가 방주에 들어갔던 그 생물, 모든 생물에게 내가 약속을 만들겠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 지금 그 당시에 있던 약속을 한다. 언약을 한다. 그 무슨 약속이냐?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노아의 홍수 이전보다도 10배, 100배 약한 세상이요. 아주 희한하게 약한 세상이요. 이제 사이버로 범행을 저질러 무슨 음란방 무슨 박사는 무슨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거기 들어오는데 입장료 받고 가면은 뭐 희한한 성적인 그런 천복 갖다 놓고 그것도 박사네. 뭐 박사가 그렇게 됐어 왜? 이 세상이 노아의 홍수 이전보다 10배, 100배 악한 세상이고 지금도 세상이 이 악한 것에 넘쳐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옛날 성경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음이라는 거는 어디를 보나 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관영이란 꼭 찼다는 거예요. 물이 홍수가 나서 이 땅이 물에 잠겼듯이 온 땅이 죄악에 넘쳤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가. 지금 그때보다 덜 하겠어요? 더하면 더했지. 네? 애미가 지 낳은 새끼를 버리고 지속으로 낳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낳은 자식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네? 그런 세상. 이보다 더 악할 수가 어딨어. 이보다 더. 요새 또 뭐야 간통죄를 없애가지고 아무 것이나 막 해도 성관계를 하고 돌아오는데 잡아놓을 법이 없네. 결혼하고 나서도 어떻게 하면 되면 민사로 가래. 민사 이혼 소송하고 손해배상 내고 청구하래. 형 감옥에는 안 가. 좋은 걸 따라가야지. 왜 그런 걸 없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세상을 지금 멸하지 않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내려도 몇 번 내렸었지 그동안 수천 년 지나도. 근데 지금도 우리를 멸망하지 살게 하신다고 이 세계를. 그게 이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홍수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노아의 홍수 같은 홍수는 멸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홍수가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사람이 또 우리도 그래. 말을 뭐라고 뭐래. 그럼 요새 농담삼아 옛날부터 있던 농담이야. 천당에 가면 전부 주둥아리만 잘라서 가 있다더라. 주둥아리만 천국에 말을 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 뭐예요? 손발은 뭐예요? 손발은 다 지옥에 가 있어. 입만 여기 잘라가지고 여기만 천국에 가 있대.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도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 그럼 내가 또 너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에? 아니 무지개. 보세요. 내가 내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너와 너의 어미에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언약을 세운다고 했잖냐. 증거를 내가 보여줄게. 그럼 뭐예요? 무지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둘게. 그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지개를 두는데 구름 속에 두었을까? 오늘 같은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떠요? 안 뜰 수는 있어요. 저기 나야가라 폭포가 보니까 폭포에서 물 한 개가 올라오니까 무지개가 보이긴 보이대.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가짜. 그런 현상이 자연현상에서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무지개는 꼭 비가 온 후에 막기 전에 구름이 아직 남아있을 때 무지개가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 구름 같은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그 너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무지개가 있느니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그 무지개를 여러분이 바라보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여러분 다 힘들게 지내잖아요. 외로움 가운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무지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야. 언약의 증거니라. 이게 나오잖아요.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전쟁과 기근과 모든 공포와 환난과 지금 이북장이 그렇잖아요. 그것이 덮을 때라도 무지개가 나타날 것이다.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어. 구름 너머 나타날 거야. 구름 속에 나타나면 너희에 앞서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 얘기 뭐야? 나의 언약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얘기.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지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지. 그러니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아울러 죄 많은 죄 많은 이 세상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두 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무지개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참으로 삭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척박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약속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고 축복하시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올 한 해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과 외로움과 한숨과 가난함과 모든 억압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무지개의 영상을 따라 거기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